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는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한 영 안에, 한 교통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거리가 있지만 모니터로라도 서로를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참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여기 한국 땅 이 나라 이 민족도 정권이 바뀌고 참 많은 일들 통과하며 올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기까지 온 거 주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이제 이번 주, 지금 2주, 52주째 지금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을 여러분을 뵈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정윤자매님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주님의 역사 믿고, 오늘 한국 안에서도 중보하지만 오늘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가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지고 척추에 그런 쓰러지면서 입은 그런 모든 상처와 그런 모든 하나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저희 있을 때 왔었던 우리 민혁 형제 오늘 가족이 다 그 자리에 계시네요. 우리 박병길 집사님, 김은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민영, 민혜, 온 가족이 아마 다가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울 더크로스에서 뉴저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뉴저지 교인들 이따가 점심 드실 때 맛있게 사랑의 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서울 더크로스 교인 오늘 대표로 가정에 가셨는데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와 축복을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오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감됩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만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주차를 써요. 1주차, 2주차, 50차, 51주차, 그리고 오늘 52주차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첫 주가 시작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다른 해를 맞이하고, 마치 여러분 저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시작과 끝, 끝과 시작, 닫힘이 있다면 또 열림이 있고, 열고 달려가다 보면 또 한 해를 닫고 또 한 해를 여는 이런 반복적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닫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열게 되는 그런 시간적 전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끝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목사의 직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고 여러 가지들이 목사들이 섬겨야 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목사들의 가장 소중하고 또 무거운 직무가 바로 이 말씀의 선포, 설교 시간이라고 믿어요. 저는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설교는 티칭이 아니다, 설교는 설명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티칭 시간이 아니다, 설교는 티칭이 절대 아니에요. 설교는 캐리그마 토스,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직무는 신성하고 놀랍고 비밀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 잘한다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말 못하고 어눌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기름 붓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성한 직무를 허락하시고 맡기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연속 시리즈 설교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는 선포이지만 설교는 예언이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설교한다, 설교해라 이런 단어가 없죠. 다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언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설교의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그때그때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하셨던 말씀이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걸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개혁주의가 되면서 그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런 너희가 모일 때에 권면의 말씀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언의 영은, 그 대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대언과 예언의 궁극적 대상과 궁극적 그 예언과 대언을 통해 선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게 설교 행위인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연속 설교를 하든 한 주 한 주 어떤 본문을 강독을 하든지 간에 있잖아요. 이건 티칭이 아니고 선포인데, 이 선포는 이때의 우리 교회를 향해, 이때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때의
성령이 교회들을 향한 대원이 돼야 하고 말씀이 돼야 하고 음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대원성, 설교의 비밀, 설교의 이 신성하고 놀라운 이 말씀의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마음을 오늘 그때 이미 3만 5천 가지의 예언되고 완성됐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들 중에 이때의 우리 공동체, 이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싶어한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을 준비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강독하고 풀었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배경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노트를 갖고 설교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설교를 듣는 수십 명이, 설교를 듣는 수백 명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이 딱 나에게 하시는 것 같네. 그렇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은율 목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 같네. 이거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분, 그런 경우를 자주 많이 겪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은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의 액션을 보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귀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자기 상황하고 일치되게 목사님 말씀하니까 우리 셀리더가 내 얘기 가서 했나? 아니 내가 이거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랬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일렸나?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백 명 놓고 수십 명 놓고 설교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깔라고 어떤 한 사람에게 포커스 하려고 노트 쓰고 그러겠어요? 근데 재미나고 놀라운 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 같아. 내 상황에 말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설교의 대언성, 예언성. 성령이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각각의 상태에 주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주간 한 주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중요한 씨름들을 해나갈 때 강당에서, 물론 여러분이 큐티하고 입묵하고 토라포션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이 주간에 내가 중요한 결정하고 이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강당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 내 얘기 같고 내가 고민했던 상황을 꼭꼭 집어서 매주 말씀해 주신다. 이걸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저희가 한 영인 것이고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임을, 정상적이고 살아있고 영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분들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올 때 그러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해야지. 누가 얘기했나? 누가 전했어? 아무래도 몰래 전했나 봐. 이를 생각하지 마. 전할 사람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하시겠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반응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송구영신을 향한 메시지, 또 내년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이 마지막 5년도의 52주차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무엇을 나눌까요 하고 몇 주 전부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세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게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스피커로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동안에 어떤 구절에 어떤 메시지에 포커스가 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 더크로스 처치, 또 뉴욕 뉴저지의 더크로스 처치 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주님의 마음을 어떤 거예요? 주님 마음 어떠세요? 무엇을 선포하기 원하세요? 라고 할 때 주께서 너희들 수고했다, 수고하고 있다, 이 마음을 부어주셨으므로 오늘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가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반응하며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일터에 있다가 삶의 현장에 있다가 달려와서 교회를 지켜내기도 하고, 저 뉴욕에서 조다리를 건너서 매주 어떤 때는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심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뒤에 있는 우리 유스 키즈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예배 사역자, 싱어, 저 미디어 부스에서 그냥 얼굴도 안 보이게 늘 뭔가를 행하면서 청소하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너희들 애썼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쓰고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목이 잘려 순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제 목이 잘려서 천국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유언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박해가 있고 예수 믿기 힘들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이 신약 교회들을 향해 유언 같은, 고별 같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끔 접하면서 언제 끌려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한 이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보고 또 저희 공동체에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교도소 특별히 특수 이런 분과에 교정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 지체가 계신데, 이제 이 명찰에 빨간 그 번호가 적혀 있는 죄수들이 이제 대개 사형수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형 언도 받고 거의 막 10년 가까이 끌리기도 하고 2, 3년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누가 찾아왔다고 면회왔다고만 해도 어떤 때는 막 긴장을 하고 그래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280몇 번 면회 그래도 막
어떤 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안 돌아오면 나는 간 거야 이런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그와 똑같이 이제 오늘 목이 잘릴까 내일 목이 잘릴까 그런 상황 속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짬을 내서 오늘 바울에게 그 에베소의 이제 장로이자 감독이자 에베소의 사도이자 오늘날 우리를 치면 목회자인 것처럼 이제 바울의 대신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야 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3장부터 시작되는 말세의 증거,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인품과 어떤 성격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이 본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면 대개 이 마지막 때 그러면 뭐 천지지변이나 정치적, 경제적, 막 군사적 거대한 충돌이나 막 이런 거대한 막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주로 이런 쪽 그런 대사회적, 대정치적 혹은 대자연적 진동과 변화에 포커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심성, 사람들의 영성,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요 앞에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치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원통함을 품지 않아가지고 뭔가 하나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원통한 일을 품지 않고 한을 막 더 품어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사이코패스까지 변화돼서 그게 사람 죽일 일이야? 그게 그런 짓을 할 일이야? 할 만큼의 분노를 막 내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내적 증거, 내적 상태, 내적인 모습, 그런 여러 모습과 상태 중에 오늘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여자들, 얌네와 얌브레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여기저기 귀동냥하고 다녔지만 결과는 미혹되고 그래가지고 진리와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주 오히려 인생이 험악하게 꼬이고 사탄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더 중한 죄에 빠졌다고 하는 어리석은 여자들. 그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귀에 자기가 즐거워할 자기 선생들을 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듣고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세대를 살아가게 되죠. AI의 도움을 받고 또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런 테크놀로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아주 현재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 있는 성령, 그 자리에 있는 성령을 이 먼 거리인데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줄 수도 있는 혜택도 누리죠. 근데 그럼과 함께 동시에 오늘 요즘에 거짓 스승,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선생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유선생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해요. 유선생이 뭘까요? 뭐죠? 그렇지, 유튜브 선생.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 소리 저 소리 하도 듣다가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해.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혼미해져요.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이 시대에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분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유선생 따라가고 유선생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스피릿에 끌려가서 유선생 하다가 쑥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그래 미혹되면 안 되고, 저는 저희 더크로스 처치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바지끄랭이 잡고 살아갈랍니다, 목사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다 죽어. 그 목자를 신뢰해 주고 목자를 이렇게 사랑해서 목사님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응원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맹목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런가를 분별해서 어떤 때 이거 말씀에 비춰서 이거 아닌데, 말씀에 비춰서 이거 진리 아닌데, 그러면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에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뉴욕 뉴저지 공동체에도 성경 읽기 학교, 저희 교회 성경이 보이는 애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성경 읽는 그러한 것들을 잘 편집하고 조합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성경을 깊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 학교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통과해요. 우리 5대 스쿨 중에 첫 번째 스쿨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 안경이 잘못 끼워져 있는데 많이 읽을수록 더 문제가 생겨.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고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디모데후서 3장은요 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때의 증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영성,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영적 상태를 리얼하게 얘기하면서 얌내와 얌브레에게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책망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비로소 드디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진리지요. 무엇이 옳은 건지, 책망, 그 옳은 것을 기준으로 어디로 떨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거죠. 바르게 함, 다시 교정해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기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 4장 드디어 1절 2절 이어지는 거예요. 4장 4절까지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상황과 현상을 얘기하다가 오늘 비로소 여기 그러나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 때 상황, 그런 사람들이 혼미하고 방황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많은 선생들을 두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러나
그 상황을 뒤집어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세 가지의 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세 가지의 수고,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애쓰고 힘써서 살아내야 될 세 가지의 수고. 어쩌면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설교는 예언이고 대언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 본문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수고를 격려하라, 수고했다라고 감동을 제가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한 해를 달려오면서 했던 수고이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기에 합당한 수고이며 2025년도를 마치고 2026년도를 열고 걸어갈 때 이 수고가 이제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더 극대화되고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수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수고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뭘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수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수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수고를 통해 이 교회가 했던 이 한 해 동안 달려왔던 수고를 뒤돌아보며 격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5절 6절을 전제로 하는 수고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수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오늘 신부의 수고, 신부의 수고, 혹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수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수고. 한 번 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소위 14만 4천이 나오고, 그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던 대로 따라갈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중에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다하며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 이걸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을, 신부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중해야 될 이유, 오늘 여러분 계시록 14장 5절은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신실한 자들, 헛말을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신중함,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의 걸어가는 길, 또 아까 내가 유선생 얘기했지만 수많은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신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 거,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을 뛰어넘어서 있잖아요. 오늘 여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 이 1세기 교인들의 박해와 핍박, 순교, 이것을 오늘 계시록에 의하면 그것이 뭐야? 어린 양이 갔던 길,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면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길, 어린 양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을 쫓았던 그 길.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4장 4절에를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음녀를 뜻해요.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은 뭐냐? 미혹이 먼저 있겠다,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 할 때 그 미혹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미혹의 두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말씀의 교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음녀예요, 음녀. 근데 이 음녀를 계시록 17장, 18장은 이 음녀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요즘 뭐 뻑하면 배도 플레이면, 뻑하면 배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유튜버에 하나가 있는데, 젊은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걔네 그 친구는 실시간으로 내 설교를 듣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늦으면은 몇 시간 뒤,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뭘 이렇게 올려. 근데 그 친구를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누구 알아요? 유튜버 그 전도사? 그래서 아예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저는 보고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완전 극렬 추종자도만, 극렬 추종자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서울 교인들은 그 친구를 저희 TCC 추종자로 선포했어요. 추종자야. 내가 보니까 매일 우리 거만 쳐다봐. 그리고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거 쳐다보고 욕하다가 한 1년쯤 지나갖고 거기 걔네 유튜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역자들 가끔 보나 봐. 보면 지가 욕하는 거 있죠? 다 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뭐 레위를 세운다고 뭐 그렇게 욕질을 하더니 지네가 또 레위인 세워야, 마지막 때 레위인 세워야 된대요. 그것도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을 보면서 뭘 락을 한다고 저거 사탄의 음악을 한다고 떠들더니 지금 지네가 똑같이 마지막 때는 예배가 능력이에요 이러고 떠들고, 껌껌하게 불 꺼놓고, 그냥 그 껌껌하게 불 켜놓고 무슨 나이트같이 번쩍거리면서 예배해. 보니까 지가 욕하던 거 다 따라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친구를 극렬 추종자다 이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뻑하면 뭐만 하면 배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가 우리를 더럽힐 건데요, 음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떨어뜨릴 거고, 영적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순결과 정절을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데 세 가지 존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비밀이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요, 세 번째 온갖 가증한 더러운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마지막 때 신부들을 더럽히고 신부들을 초점을 흐리고 영적 면역력을 무너뜨려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냥 줄줄 끌려가게 만들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앞제비 역할, 이게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총체성을 가진 음녀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텐데, 그 음녀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여자가 아니에요. 첫째는 비밀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비밀일까요? 지금 이제 다 드러난 무슨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그들을 컨트롤하고 진짜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진짜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요, 그들이 유대인들 안에 숨어 있다고 봐요. 거짓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니라 했던 그 사탄의 회, 거짓 유대인들. 그래서 세상에 돈과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포르노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런 자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공동체와 잠깐 교제했던 인도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미 남침대교 IMB 소속이에요. 산파라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들을 여기 서울 TCC 교인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최근에 이제 인도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몰래 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신제사 드려지는 아이들을 사가지고 신분 세탁해서 빼내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고아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인신제사가 있다? 있어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그 극렬 힌두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불가촉 천민, 우리 곁에 오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 문제가 아니고 불가시 천민들이 있다. 눈에 띄면 안 돼. 니들 눈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굴 속 저 지하 같은 데서 잡일만 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인신제물로 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귀신들도 예배를 받아요. 그 어둠의 예배, 그런 인신제사 같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막 이런 것들을 바쳐서 사탄의 계시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물권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컨트롤할 권한을 받는 비밀, 진짜 비밀, 사탄의 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과 온갖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의 어미라가 움직여요. 큰 성 바벨론은 뭐겠어요? 만몬이요, 돈이요. 우리는 배도 타령만 할 줄 알지?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어리석은 배도에 참여할 자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고 답해 보세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없지요. 여러분, 배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예 이런 종말론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그딴 게 어딨어 그러는 종교인들이나 그냥 거대 교회 속에서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배도 정도는 어떤 것이냐면, 배도는 바로 온갖 가증한 것들의, 온갖 더러운 것들의, 온갖 더러운 새들의 어미라 했던
이게 종교 통합이고 이게 이제 영적 간음이고 이게 바로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의 어미, 이게 이제 캐톨릭이 중심이 된 그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순서상으로 중요한 것을 앞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비밀이라고 하는 이놈들, 이 악한 것들의 움직임, 진짜 사탄으로부터 파워도 받고 사탄으로부터 돈도 받고, 너 사탄을 인정하고 네 영혼을 파는 의식을 하면 명예를 줄게, 돈을 줄게, 그래야 영혼을 팔리고, 그런 자들의 간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영혼을 파는 의식에, 사탄을 만나는 사탄 인카운트 의식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비밀이요. 이런 사탄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길게 말한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부터 그 15절까지, 그리고 이 4장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몬이란 말이에요. 만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영향권에 휘둘리거나 돈에 붙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을 다스리는 권세, 돈을 이기는 권세,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동네 분이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계에 영향도 주고, 그 여러분 동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때려치고 꺾이려고 할 때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가,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다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팀 켈러가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나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뒷심이 되셨고, 근데 이런 분이 여러분 20조인가 막 이렇게 투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결국 사기 혐의 같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간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아는, 그분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했던 분들 중에, 그분을 아는 분 중에, 그분을 있잖아요, 저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그거 가짜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진짜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진짜 흘려보냈어요. 저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분이, 내가 이 이름 되면 알지도 모를까봐 그 무슨 기독교 재단에 그분이 1조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막 전 세계 성경을 보내고 전 세계 드라마 바이블을 막 하고, 이 드라마 바이블 있잖아요, 이 오랄 바이블, 이거 그분이 물질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전달이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0조를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셔요? 우리는 20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20조는 2조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범인들은, 아니 그 20조를 뭘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냐, 그냥 10조 갖고 낼 것 다 내고 세금 다 떼고 진짜 순수 네 돈 뭐 한 2조만 갖고 살아도 평생 주님 섬기지 않을까? 아니에요? 20조 필요해? 아니 우리 뭐 20조는 2천억, 아니 20억만 있어도 평생 섬겨. 할렐루야. 얼마나 더 큰 일을,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하려고 막 20조를 베팅하고 뭐 이래셨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치요? 혹시 여기 1조 갖고 베팅하려는 분 계십니까?
하지마. 그냥 1조 베팅하지 말고 그냥 5천억 갖고 우리 교회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도 한 10년은 섬길걸.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 주변에 많은 사업가들, 심지어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많이 먹으면 나중에 술이 사람 먹고 술이 술 먹는다 그러거든? 컨트롤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렵게 될 때, 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의 틈이 열린 것에 대하여 가까이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떤 경우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오버할 때는 그의 멘토이자 가장 강력한 중보자인 어머니가 항상 기도로 지키고 디렉션 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년 동안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영적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거기도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분도 PK인데 그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많이 방황하고 흔들렸다고 해요. 어쩌면 뭐 이게 20조나 필요해. 그냥 가산 정리하고 그냥 수조만 갖고 1, 2조만 갖고도 우리 같은 범인이 생각하면 그냥 한 100년 예수님 섬기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고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돈이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돈이 당신들을 컨트롤해가지고 사실상 진짜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팔고 사고 하다 못해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지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핍박과 박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어떠함, 점점 여러분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점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수고는 바로 이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거 놓치면 뒤에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오늘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그게 고난이고 그게 외로운 일이고 그게 의인의 고통이고, 이러한 오늘 신부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의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에 첫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니라. 오늘 이 사랑의 수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첫 계명을 사랑하는 이 수고가
바로 기도요, 예배요, 예배와 기도의 이 수고를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마태복음 22장 38절 이제 39절 40절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둘째 계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다 망한 사람, 구제하다 망한 사람, 착한 일 선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결정적일 때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첫 계명을 잃어버리면. 첫 계명이 없는데 둘째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참된 사랑의 수고는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영적 삶의 첫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집이고, 그게 우리의 수고고, 그게 우리 임빈이 형제가 헌신해서 또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주중에 와서 아무 청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있듯이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향연으로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첫 계명, 오늘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아가파오가 대신관계, 하나님에게도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고 주고받은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참된 사랑의 능력과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은 정말 저 밑에 동네에서 또 조다리를 건너면서 그냥 갑집을 하면서 시간의 어떠함과 싸우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막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첫 계명을 첫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헌신을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회 예배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회 우리 셀리더들 그 첫 계명을 살아냄과 동시에 우리 세론들을 막 사랑하고 세론들을 품고 세론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했다! 수고했다! 오늘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랑의 수고, 신부의 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수고, 이 수고가 있을 때, 이게 될 때, 이 가장 영원한 것이 될 때 오늘 믿음, 소망, 믿음은 바로 이 영적 전쟁, 전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내기 위해 이 비본질적이고 오늘 이 혼미한 시대를 거꾸로 뚫어내가는 본질적 그리스도인들의 투쟁하는 삶을 뜻해요.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투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투쟁을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러한 선한 투쟁과 선한 영적 전쟁을 씨름하고 그냥 애쓰면서 그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저 하류에서부터 그 상류 그냥 막 낭떠러지 계곡을 기어 올라가고 점프하고 올라가서 그 산란지에 도달하듯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오늘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에 의로우신 상급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내세적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의 수고, 신부로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난을 받고 신중하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의 수고를 먼저 선포하면서 오늘 믿음,
신앙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하는 투쟁의 삶. 오늘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는 거룩한 투쟁의 삶. 그때 비로소 위대한 재판장에, 위대한 영광의 보좌에 수천 수만의, 여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충만에 수십 제곱해갖고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늘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너 애썼다 강신영 할 때 수없는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박수를 막 치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멘. 수고했다 김성애. 그럼 내가 이렇게 정교인 다 불러야 되나? 수고했다 박혜인. 한 분만 더 부르고 그만 부르고 대표로 수고했다 이은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장 봉사하며 오늘도 추웠는데 애썼다. 다 불러야 되나 오늘? 내일은 뺐다고 집에 가서 시험 들 사람 아멘 해봐. 안 들 거죠? 우리 임빈아 수고했다. 야, 부른 김에 다 부를까? 한 10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 치듯이요, 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허다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책의 이름이 한 명씩 선포되면서 순교자 누구,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애썼다 할 때마다 와 천군과 천사와 그 소리 속에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투쟁과 영원한 상급의 소망과, 그리고 오늘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신부적 고백, 사랑의 고백,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선한 수고를 한 해 동안 했던 오늘 뉴욕 뉴저지 더 크로스, 너희가 적은 힘을 갖고도 최선을 다하였다, 오늘 애썼다. 제가 다시 선포할 때는 여러분 서로 박수하면서 내가 이름 다 못 불러준 의정아, 누구야 이렇게 이름 서로 좌우 옆에 불러주면서 격려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자, 뉴저지 더크로스 작은 힘을 가지고 수고했다. 자, 서로 격려하세요. 배집사님 애썼다, 황집사님, 양집사님, 우리 저기 우리 좌시아까지 오늘 그냥 노느냐고 좌니야 애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격려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예배팀 앞으로 올라오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선포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로스 니들 수고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양로님 부부께서 선교관 이거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선포해서 저희가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장로님 부부 박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유수들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우리 딱 1분 정도 앞뒤 좌우분들을 진심으로 누구누구 집사님 2025년도 애썼습니다, 손 안아주시고 좋아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애썼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수들 청년들 애쓰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안아주시고 오늘 한 해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수고로 오늘 우리 뉴저지 크로스처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강신영 전사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뉴저지 더 크로스야 수고했다.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했는데 항상 우리 기도할 때는 손을 앞으로 이렇게 선포하듯이 했다면 오늘은 이 손 모양을 손바닥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 오늘 저의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이 지체들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2025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이들의 수고 2025년도의 열매가 될지어다. 2025년도에 결실을 맺을지어다. 2025년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어다. 더 크로스여 수고했다. 오늘 열매 있을지어다. 우리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드시되 오늘 손바닥을 살짝 옆으로 좌우로 펴서 이 교회에 눈물로 수고한 꿋꿋이 견뎠지만 그래서 힘든 거 표현 안 했지만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고 승리한 그 누군가 주여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뉴저지 더 크로스야 수고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 좌우 옆에 분을 위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선포해주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더 크로스처치 성도들 작은 힘을 가지고 적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이겼도다 살아였도다 오늘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의 직전 그 순간까지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고 하나님 오늘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울 것을 구원하며 오늘 천국의 위로 영원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종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한 이 교회 지체들 오늘 주여 수고했다. 오늘 음향실에 앉아서 통역부스에 앉아서 오늘 청소하고 이 교회 많은 것들을 섬기냐고 수고했다 하시는 이 수고가 오늘 격려가 오늘 이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오늘 견뎌내느냐고 수고했다. 이겨내느냐고 애썼다. 오늘 아버지의 격려를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아버지 2025년도 이들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애씀 종이 일일이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향부스부터 주차 주방 식사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섬겼던 일들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유업과 교회의 그 사랑함 속에서 이 세대와 구별되고 예수님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뉴저지 오늘 더 크로스처치 성도들 수고했다 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애쓰고 힘쓰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끝까지 달려온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여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2026년도
새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하늘의 장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너희를 수고했다 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수고 오늘 이들 머리머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상량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하고 섬세하신 그 사랑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 강권하심이 오늘 수고한 적은 힘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달려오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쓰고 힘쓴 모든 수고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모두 교회 전체 위에와 오늘 원팅 채플 안에서 예배하며 뛰놀며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수고하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가서 뵙겠습니다. 더 예배할 분들 예배하시고 교제할 분들 나가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